일공동체, 영수공동체 훌륭한 찬양이었습니다. 두 공동체 모이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되네요. 열심히 그동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 되었다 그러면 좀 무슨 암호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 지축을 흔드는 말씀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크게 그동안에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뭐 그동안의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믿음에 특별한 기초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나 시편 모두 다 거기에 핵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뭐뭐 해주겠다, 뭐뭐 해주겠다 약속인데 그 약속을 시편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의미인데요.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나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이게 이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인간 사이의 그 관계 맺기를 이제 약속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방식은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지방과 어떤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방적이죠.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인간이 특별히 대응할 어떤 방식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에 대한 행동이 좀 어설퍼요. 말하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를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행동을 인간과 인간의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 이제 전체 흘러가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먼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근사한 성전을 하나 지어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백합목으로 만든 아주 근사한 성전을 바쳐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시큰둥합니다. 아니 시큰둥한 것이 아니고요. 무한할 정도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거절하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하여 그런 백합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아서라 아서. 나는 그런 집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집이 필요하지도 않다. 다윗의 헌신을요 하나님이 걷어찬 것입니다. 섭섭한 일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헌신을 걷어차 버렸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처음부터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다. 너는 원래 목장에서 양이나 돌보던 목동이 아니었던가?
그런 자리에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또한 뜻하지 않게 사울 왕과의 인연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가. 그런데 그 수렁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속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근사한 성전을 하나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가 왔다 갔다. 그러니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할 필요가 없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해주시고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갚으려고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no.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기 보면 다윗과 하나님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상당수 이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랬다고 했다가 또 저랬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난리를 치는데요. 다윗이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적응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은 그러니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 하지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이제 바꾸도록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죠. 내가 집도 절도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닌 것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 다닌 것은 내가 누구에게 쫓겨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너와 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뭐 예를 들자면 광야에서 내가 40년 동안 장막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있었다. 그건 법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법궤가 이제 장막에 이리저리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왜 옮겨 다닌지 아냐? 나는 한 곳에 자정해서 너희들이 오도록 기다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더불어 끊임없이 행진하고 또 머물고 또 행진하고 또 머물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의 집을 지으려는 것은 너의 바람이지 나의 바람은 아니다. 나는 그런 집이 절대 필요치 않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려 드느냐? 이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자기 정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제 귀로 들려지기는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 여러분 다 묵상한 것입니다. 저는 한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가져온 건 다 지난 주에 묵상에 나온 얘기들인데 이제 다윗의 불편한 심기는 이겁니다. 이제 토론을 거죠. 내가 그것을 압니다만 당신이 이 집 저 집 필요치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나는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됐는데요. 어찌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에서 떠돌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르신네들은 그냥 오래 머물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던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식된 우리들은, 자기네들은 새 집, 좋은 집 거기서 살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있을 때마다 다 바꿔요. 보다 편리한 것으로.
그러면 부모님을 뵐 때마다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80년 된 재봉틀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도 있는데 폴더폰 덮었다 여전히 있어요. 최근에 반짝반짝한 거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님, 집 옮기세요. 너무 누추합니다. 좀 깨끗한 집으로 옮기세요. 오래되고 불편한 물건 다 치우시고 새로운 걸로 바꾸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없으면 제가 더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은 말합니다. 됐다. 이 집으로도 충분하고 이 물건도 내 손에 익숙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비로소 속마음을 얘기하죠. 자식이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님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편해요. 부모님들은 그 요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자식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도입니까? 자기 편하라고 행한 일인데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는 없지요. 도리어 부모님들로부터 효를 받은 것이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의미도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발 쭉 뻗고 편히 잠들기 위해서 당신에게 근사한 성전 하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서라. 그러면서 한 수 더 뜹니다. 너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더 있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가 통치자로 삼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 이제까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의 갈 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앞에서 원수를 제하여 주겠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들부터 편안히 쉬게 하겠다. 도리어 역습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네 집은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위대한 언약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위대한 언약. 왜 그것이 위대한 언약인가?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후손들, 내가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대대소손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절대 파기되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의 즉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그 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곧잘 이루죠. 우리 내 과거의 어려운 삶을 지켜주었다. 질병에서 건져주었다. 망한 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건 탄탄한 신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넘어 그 신뢰의 바탕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말씀 묵상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지난 화요일의 묵상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의 행위대로 아주 대형무도한 반역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이 페류나 이 압살롬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맨발로 궁을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면서 치욕을 당해요. 거기다 이제 그렇게 맨발로 왕이 맨발로 뛰어 나오니까 얼마나 볼품이 좀 꼴사납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라는 성경에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개마도 못하다고 나와요. 그런 시므이가 뭐 모래를 먼지를 훅 뿌리면서 다윗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곤욕을 치러요. 근데 결국 그 압살롬이 끝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반역이 소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승전가를 울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정말 어색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묵상 3개 나오잖아요. 시편 본문이 나오는데 시편 86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 86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디에 눈길이 왔냐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시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너무너무 후하시다.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들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많죠, 성경에. 근데 그날 제 기도 속의 질문은 다윗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알았지 이것을? 정말 다윗의 진정한 속마음의 소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앞에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페류나요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페류나요 대역죄인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페류나요 대역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청산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떠올랐겠죠. 또 과거에 자기와 맺은 언약이 떠올랐겠죠. 사람인 나도 폐역무도한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을진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폐역무도한 자식이 있을 리가 없죠. 만약 하나님에게 폐역무도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낫죠. 다윗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낫죠. 내가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주저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로부터 돌아섰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을부터 그런 것은 비롯됩니다.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 주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증거로 범죄할 때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떠났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심지어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비롭게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범죄까지도 눈 감아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인간이 그럴까 봐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잘 살지를 못해요.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잘 나가요.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편해요. 그러면 그는 필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 겁니다. 사생자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의 말씀대로. 반면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같은 징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침내 잘못 가고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불만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것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색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오해한 것이죠. 사람의 매란 다름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다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지혜롭게 사람을 또 선택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왜 인생의 여정에서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로병사의 고뇌. 지금 우리가 전쟁과 두려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의사들은 말해요. 지금 어제도 제가 몇 가지 그 정보를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없이 전쟁에서 그것이 오히려 병을 들 수 있다고 그런 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과 허물 때문에 겪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저런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이거 인생의 채찍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어떤 어디서 받아가지고 좋은 글이라고 저에게 보내준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메시지인데 노자의 가르침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노자. 저도 노자를 좋아하고 노자 도덕경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해설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손님이라고. 탐욕을 제어하고 지구를 정화하라고 찾아온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마심에 족한 줄 모르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마시라 한다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보려고. 그래서 도가 넘쳐서
필요 없는 것까지 탐욕스럽게 잡고 죽이고 먹고 합니다. 또 온 천지를 다 다녀보려고 그래요. 우리 천국에 가면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데 온 천지 다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동서남북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방식이 결국은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즐기고 맛보고 온통 돌아다니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일의 행복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망가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너무 경제 위축되지 않으면 좋을 건데 참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그죠? 지금 이제 항공계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징조,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이 세상을 그리고 인생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언약의 얘기.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윗 집안과 맺은 그 국한된 어떤 언약 아닌가? 그러니 그 언약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지. 이건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왕위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도대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언약을 믿고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시오니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있어요?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수사학적 과정법으로 이 왕조가, 이 대통령이 영원무궁하기를 이렇게 찬양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수사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자손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시편 89편 27편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 중에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를 왕으로 삼는데 그게 왕들의 장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름 아닌 King of Kings가 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시편 거기서는 다름 아닌 만유의 왕, 만유를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언제? 지금 믿어서?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여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이것을 볼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신이 나고요. 아주 감동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기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같은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를 그렇게 해서 떨어뜨릴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채찍을 들지 않으시죠. 돌이키고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런 채찍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고 뭘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것이죠. 적응하시라고요. 영 적응이 안 되면 이거라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무조건 땡큐.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다윗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됐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시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할고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럴 때 그 다음 나와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꼭 하고 싶으면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잘 믿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봅시다. 선물 주지요, 그죠? 저도 선물을 받고 주곤 해요. 이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상대를 향해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선물이 넘어가면 진짜 선물이에요. 그러나 신뢰와 감사가 없어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또 이때는 해야 되니까 이거 저거 전해주면요,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선물 노 땡큐라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를 그냥 믿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성전을 지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언약적 사랑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면 됐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맺어놓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조건 없이 유효합니다. 태양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고 따스한 열기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거두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조건부적인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니까 그런 것들을 걷어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놓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지금까지 정의했다고 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한아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 언어적 사랑이 우리의 습성과 너무 잘 안 맞습니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따스한 햇살과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향해서 아서라, 그러지 말라. 무엇이 부족한 거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혹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그 언약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언약, 우리가 오늘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복음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